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선책 중에 베스트셀러, 아주 굉장히 전 세계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요,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작가는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데 그 질문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기술에서는 에트루이안보다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도 못했던 로마인, 그런 로마인이 어떻게 지중해와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그 당시 이 소아시아와 유럽 근동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가 번성했던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요, 또 전쟁에 능했던, 체력이 좋고 전쟁에 능했던 켈트족, 게르만 민족. 여러분, 지금 독일이나 저 바이킹들이 다 게르만, 북게르만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요, 또 기술력이 뛰어났던 에트루이안이라는 그 민족도 살고 있었고, 또 카르타고인들, 아프리카 위쪽에 살고 있었던 그 카르타고인들도 경제력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권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화적인 면에도 체력적인 면에도 경제적인 면에도 부족한 로마인들이 그 지역을 정복해서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다 보니까 이 작가는 한 가지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해답은 뭐냐?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로마 시민이 되면 당연히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군대 안 가고 도망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열심히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른 민족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 로마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진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백만 쓰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다 무시가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원칙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이다, 내가 누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을 서야 되고 어기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지켜지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 나라도 원칙에 지키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가, 그 역사가 강성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복음에 굳게 선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복음에 협력하는 삶.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협력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협력하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시나둘로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함께 경주한다 하는 뜻입니다.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협력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협력자들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이룹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차에 거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고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잘 대우할 것을 부탁을 하는데, 베베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베베는 바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 등 여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후원해 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도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베는 먹을 것과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 공간으로. 여러분, 요즘 신방 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속회드려서 우리 집에서 속회드리면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소하기 싫어서. 집 오픈하는 거 별로 안 반가워요. 청소하기 싫거든요. 내 속살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싫거든요. 그런데 편안한 때도 아닙니다. 핍박하고,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는 시대 속에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평일날 기도회를 모이면 또 오픈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브루스가 아굴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니까 또 에베소에 가서 또 그곳에서 집을 마련해 놓고 또 바울을 위해서 오픈을 해서 교회로 들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바울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이들은 바울에 협력했을까요? 왜 그런 희생을 감내했을까요? 바울이 좋았어요? 바울이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기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왜 그 일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린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요, 당신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양심이 있으면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지은 거 알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하며 어떻게 사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꿈꿀 수 없는 자가 천국을 꿈꾸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할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였던 볼딘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대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등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과 사회학과 다른 공부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조금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안 했지만 복음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30대에 내가 추구했던 철학과 세상 학문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고,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점점 의미를 잃어갈 때, 여러분, 세상 즐거운 것도 20대지 30대 돼서 그게 됩니까?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의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복음을 의지하였고,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50대가 들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복음은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내가 이뤘다는 것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나에게서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마지막 길에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은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여러분 잘 살게 하고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협력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볼드인 교수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누려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이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고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고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하고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예때도 안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요 카바레 가자면 카바레 가고 어디 가자면 다 쫓아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자 좋다고 그럽니다. 자, 당신 제일이라고 그럽니다. 가서 돈 잘 내면 또 줍니다. 더 당신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처음 목회 나가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학교 소사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 듣고 있더니 가만히 쳐다보니 하더니 가리를 입에 먹으더니 제 발 앞에다 태 봤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전한 법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도 모욕당하면 끝나지만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저기 무슬림들이 사는 데는 어떻습니까? 무슬림들은요 그게 그들의 코란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의 성경이나 코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폭탄 터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면 천국 간대요.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간대요. 그런 곳에서 핍박 안 되려면 예수 믿는 티 안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비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게요. 뭐 같습니까? 예, 이 개선행진하는 것입니다. 개선행진. 이렇게 행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개선행진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하고, 근데 영국에서도 이런 개선행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행진을 해 들어오는데 많은 영국 시민들이, 런던 시민들이 나와서 영국 국기를 흔들며 막 칭찬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중앙에는 누가 있었냐면 많은 귀족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앉았었고요. 맨 중앙에는 이분이 앉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지? 누굽니까? 영국 여왕. 돌아가셨지만 영국 여왕입니다. 이분이 딱 앉았습니다. 이분이 앉은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국기를 흔드는데 이 개선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군인들이. 먼저 육군이 들어옵니다. 해군이 들어옵니다. 공군이 들어옵니다. 해병대가 들어갑니다. 쭉 진군에 들어오는데요. 여왕과 이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박수를 치고, 귀족들은 앉아서 박수를 치고, 시민들은 서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부대가 들어오는데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귀족들도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 누굴 것 같습니까? 특공대일 것 같습니까? 노르망디 사격 작전에 맨 앞장섰던 부대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대는요, 상위 군인들이더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눈을 하나 잃어버렸거나 팔을 하나 잃어버렸거나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위군들이 들어오자 여왕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면서 핍박 안 당하고 요령껏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환영하며 두 팔로 안아주시겠습니까?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던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처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게 됐던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대하시는 모습이 똑같겠냐는 말씀입니다. 당장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뺀질뺀질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 사도가 천국을 봅니다. 밤모습에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는 어떤 것을 봅니까? 주님 옆에 아름다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천국 시민 가운데 특별히 주님 옆에 서서 앉아서 기쁨을 나누며 왕자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한 순교한 영혼들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는 거, 가르침받고 때때로 찬물을 끼얹음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천국에 받을 상급을 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살지만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60 먹은 분 보고 할아버지 그랬는데, 제가 벌써 61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생 금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에 대해서 협력하며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천국 시민이십니다. 아니, 천국 시민이라는데 그렇게 힘이 없나요? 다시 한번, 집사님은 천국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사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 시민임을 믿으면,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에 참여,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저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기뻐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핍박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용사들,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